우리 앞집 사랑 이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리 김성균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집사님 예배 드리고 축도까지는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축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듯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축도까지는 꼭 받고 그렇게 천인 만인을 감당할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 매몰돼요. 항상 주를 보면 상황을 주권적으로 열어주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죠. 우리가 성경을 방금 봉독했지만 봉독하지 않아도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아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어지간한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주 또렷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이 구절만으로 예배 가운데에 설교되는 일이 드물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은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 숭고한 사랑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같은 잡다한 것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인간의 것은 하나도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입니다.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진실로 마음속에 수납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단에 미혹돼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전한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 다른 인간이 만든 잡다한 것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예. 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상품으로 말하면 정품이 아니라 뭐다? 짝퉁이다. 짝퉁이요. 짝퉁이 뭐예요? 정말 진짜하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지만 결국엔 가짜라는 것이죠. 아마 집에 짝퉁들 하나씩 정도는 아마 있지 않을까. 길을 걷다 보면은요, 종종 화려하고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을 들고 다니거나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 엔조이라는 이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목회자가 3억짜리 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손목만 멀리 찍어서 목회자가 3억짜리 시계라니라고 헤드라인을 이렇게 달아놨던데요. 그런 명품을 보면서 겉모습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그 물건이 진품인지 아닌지 짝퉁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진품이건 짝퉁이건 그러한 고급 시계 자체를, 브랜드를 차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 잘못된 일이죠. 사실은 그래요. 목회자가 어디서 인스타그램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톡 그런 사진에다가 프로필 사진에다가 행복한 사진만 올려도, 어디 놀러 가는 사진만 올려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시간 내가지고 겨우겨우 갔다 와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프로필 사진에 탁 올려놨는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도들은 그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떻게 되더라? 상처를 받더라. 제가 그냥 짐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중형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목사님, 전도사님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가세요라고 후원해 주는 분도 있고 또 무슨 뭐 콘도 예약권도 이렇게 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힘들어서 몇 년이 가도 정말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야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자, 짝퉁은 진품을 모방해서 만들어지지만 내면의 본질은 진품과 전혀 다르죠. 그렇죠? 진품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가치를 쌓아왔지만 짝퉁은 그저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낸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뭐예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브랜드 가치를 이루어 오기 위해서 갖은 고생과 갖은 수고와 이 노력, 연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가 정해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정품에 똑같은 백을 만들거나 시계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짝퉁은 그저 겉모습만 비슷하게 흉내낼 뿐 그러한 내용은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진 진리입니다. 하지만 변질된 이단 신앙은 성경을 표면적으로 모방하면서도 본질을 왜곡하고 인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진리를 흐리게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에 충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짝퉁을 살까요? 권사님 짝퉁 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뒤에 이혁희 권사님 짝퉁 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정희 집사님 사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 없으세요? 모두가 다. 네, 정품은 산지 안 산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짝퉁을 살까요? 만약에 산다고 하면 왜 짝퉁을 살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진품의 가격이 비싸고 손이 닿기 어렵기 때문에 싼 짝퉁을 사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으세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진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이처럼 즉각적인 위로와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이단들이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짝퉁을 들고 다니면 어때요? 왠지 사람들이 내 가방만 보는 것 같죠? 명품을 위조한 짝퉁을 들고 다니는 동안 느껴지는 불안감처럼 변질된 신앙 안에서도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이 진품으로서의 역사성과 가치성이 없듯 변질된 신앙은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품의 가치는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장인의 노력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가 바로 그 상품의 내면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따라서 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더라. 김의식 박사인가 김우한 박사인가 아무튼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의학 박사 김의신 박사가 있는데 그 말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장례 문화가 틀리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의 장례에는 대체로 잘 울지 않는데요, 유족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땅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대부분 여긴대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배어 있는 거죠. 사상이 배어 있는 거죠. 그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우리도 가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만 있을 뿐 그렇게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땅이 꺼지듯 그렇게 슬퍼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이 되고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것,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잠깐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이단의 요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 행위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내리지 않고 있느냐.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은 결국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겉모습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채워진 참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품인지 짝퉁인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더라.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끌어다가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실전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되더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품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순도 100%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어떤 사람의 것도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요,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사랑하신 초월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희생을 동반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의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 사랑이다. 마음만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가장 값진 가장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른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사람으로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해의 범위에서만 믿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자들만이 유일한 조건이 될 뿐, 민족이나 나라와 같이 사람이 정한 어떤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택하신 백성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은 역사다라고 설교하시던데 성경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역사는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역사이지만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사람의 역사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더라.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거기에서 믿음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이다. 믿음은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이해를 시키고 속 시원하게 풀이를 해주고 딱딱 퍼즐이 맞듯 맞추어주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위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딱딱 퍼즐이 맞추듯 딱딱 맞춰주고 시원하게 내 속을 뻥 뚫어주고 무엇인가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과정은요, 그러한 퍼즐을 맞추고 정확한 풀이를 아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은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길을 가다가 막 헤매고 있는데 가끔 불빛이 저 멀리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내 앞에 길이 한 번씩 착착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보고 따라가면서 비로소 내가 목적하는 안식처에 이르렀을 때의 그 기쁨,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누군가 내 믿음을 이끌어주고 누군가 내 믿음을 북돋아주고 누군가의 말을,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누군가가 전하는 말을 들으면 내 믿음이 막 성장해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구원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이죠. 이것처럼 믿음도 또한 개인적인 것이다. 각 개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빠지면 결국은 성경은요, 지식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쉽게 말해 볼게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국
교육이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성경을 정확하게 퍼즐로 맞추듯 맞추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더 집중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결과를 원해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요, 결과를 원해요. 내가 이 강남교회에 나오면 이 강남교회에 나온 이 1년간 나온 결과가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서 목사로서의 신앙적 결과물, 권사로서의 신앙적 결과물, 집사로서의 신앙적 결과물을 원합니다. 저 사람이 권사이라면, 저분이 권사이라면 권사로서의 신앙적 결과물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여기 있는 안 목사가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신앙적 결과물이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결과를 원하더라.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이더라. 이거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결과라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까지는 모두가 다 과정입니다. 과정. 그 과정에 완벽함이나 완전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불완전함은요, 무엇을 추구할까요? 불완전함은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그래요. 불완전함은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의 삶이나 마음이 불완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철벽을 치는 사람들이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것은요, 완전함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처음부터 완전하니까. 불완전한 것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물리적인 운동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하니까 끊임없이 완전한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들의 수법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몰랐던 진리다. 그 선명성을 내세우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학생이요, 시험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은 시험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는 지식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대신에 단순히 암기와 반복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아보셨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어떤 공부의 실력으로, 내가 아는 실력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밤새워가지고 막 새까맣게 외워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막 역사책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색깔로 연필로 색깔을 칠하면서, 색깔로 연필을 칠한대요. 칠하면서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 시험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시험은요,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학문의 즐거움과 삶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에요.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목적에 이른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모두가 다 과정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을 믿음의 결과물로 보려고 해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결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 각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경쟁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목회자는 숫자에 집착하는 결과를 낳았고, 암기만으로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했던 학생들과 같이 성도는 성경의 지식은 많아졌지만 오히려 삶 속에서 전혀 성경 말씀을 적용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은 반응하지 않아요. 지식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반응합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으로 반응하라? 무엇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라. 10개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하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삶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거죠. 사람의 반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동역자 이야기를 나가면 쓴 사람한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격려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네. 저 사람이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예배를 나와요. 아이고 힘들 텐데 새벽 예배 나오네요.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런 권사님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새벽 예배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일 나가요. 안 빠지고. 나가는데도 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아이고 안 선생님 새벽 예배 나오셨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근데 그 소리가요 하나님 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그 소리가. 손을 콕 잡으면서. 그런데 인간관계에서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얼굴 봐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반응도 없고. 어디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나요?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죠. 그렇죠? 가장 힘든 인간관계는요 나를 공격하거나 혹은 나를 칭찬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도 어떻게 해요?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도 스트레스는 좀 덜해요. 그런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 뭐냐면, 나를 공격한 사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말하지도 않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랑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반응해야 참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종은 주인의 말에 어때요? 반응을 해요. 반응을. 우리가 사람을 써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사람 써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일당을 주고 사람을 썼는데 하나 시키면 그것만 하고 한쪽에 갖고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다행이죠. 앉아 있어요.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요. 왜 일 안 하고 거기 있냐고 하면 시킨 거 다 했는데요. 또 다른 일을 시키잖아요. 또 그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시킨 거 다 했는데요. 매우 수동적이죠. 일일이 말해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듭니다. 자발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 뭔가 일당이 정해졌으면 그 값에 상응한 일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전에 출판사 사무실을 할 때 남자 직원 한 명이 전화를 붙들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핸드폰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전화에 의존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와 사무실 전화로 통화하면서 2시간도 3시간도 좋아요. 이건 아침에는 뭐 먹었어, 점심은 뭐 먹었어, 저녁은 뭐 먹었어, 어제는 뭐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사무실로 전화를 밖에서 일을 하다가 사무실로 전화를 하면 몇 시간씩 계속 통화 중이에요. 계속 경고를 했는데도 안 고쳐집니다. 결국은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죠. 찬양을 해도 반응이 없죠. 기도를 해도 반응이 없죠. 우리 다 같이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반응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요. 가르쳐 보세요. 누구에게 더 애정이 갑니까? 아마 우리 이정현 권사님께서 학원을 개원하셨는데 아마 이 학원 개원하시기 전에도 선생님으로 계속 가르치셨으니까 알 거예요. 누가 가장 애정이 갑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더 애정이 덜 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애정이 가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애정이 갑니까? 내 가르침에 반응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너무 좋아요.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너무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반응하는 아이들한테 애정이 가더라.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 말이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에 손을 들어서 영광을 돌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찬양을 해도 손을 들기는커녕 부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고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해도 입을 닫고 가만히 있고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말이죠. 아멘 하자고 하고 손을 들자고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고 우리의 예배를 가식적으로 만들고 연출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연출하자는 게 아니에요. 찬양팀에게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오. 찬양 중간에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연출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부끼리도 한 번도 사랑해라고 말로 표현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더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부부학교에서요, 사랑해라고 말하라고 하니까 그걸 못해요. 부부끼리 앉아놓고도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사랑해라고 말해보세요. 그걸 못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지? 알지는 뭘 알아요? 당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말로 꺼내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겁쟁이라는 것은 알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할 때에 우리의 마음,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남편이요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아내는 마음속으로 걱정이 됩니다. 심란해요. 밥맛도 없지요. 마음이 무겁지요. 아이고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아내의 경험이에요. 사업하다가 망했으니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겠어요. 그것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빚도 많이 졌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은 평소에 속마음도 잘 표현 안 하고 말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여보 사랑해. 난 당신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럽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떠겠어요? 김보영 사님 남편한테 그런 말 들으면 어떠겠어요? 마음이 좋죠. 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성경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의 조건이 사람의 선행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온전한 신뢰와 의지입니다. 마음속에만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속에만 남편을 사랑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표현하고 그렇게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표현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더라. 말씀과 동행하며 세우지 않는 것은 때가 되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믿음 안에서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내 기업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했잖아요. 믿음 안에서 세우지 않는 것은 결국 내 기업이 되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으로서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아니고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인 것 같지만 결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을 떠나 세우리라는 생각하는 자의 삶은,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 찬송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룰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서 접목해 보세요. 믿음을 떠난 것은요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악은 뭐예요? 성경에서 악은 그렇죠. 불순종이죠. 죄와 악은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난 것은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이 불법적이고 불의한 것은 결국 절도와 같고 강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곧 합당한 징계를 받고 도둑질에서 강도질에서 얻은 것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떠나서 얻은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본질은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데 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신뢰와 권리가 바로 대통령의 권력의 근원입니다. 즉 대통령은 국민을 떠나서는 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국민을 이용하는 자의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 앞에 용인되지 않습니다.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세요. 계엄하기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계엄해볼까 해가지고 계엄했겠어요? 뉴스 보도에 나온 바로는요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더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고통이,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앉아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해왔던 수십 년의 시간보다 단 몇 달, 단 며칠의 큰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고통의 유익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의 형벌만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판이 단지 물리적인 고통,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옥에 가서 받는 그 고통, 그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고립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고립이 뭡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반응이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고립입니다. 그 영적인 고립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단절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신학자 존 오웨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가장 심각한 형벌이다. 이 단절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지금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최악의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길이 되신 주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길이 없는 것만, 강이 없는 것만 한탄하고 있더라. 말씀이 우리 삶의 빛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죄성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 악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빛 대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성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망설이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21절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내적 부패는요, 사람의 내적 부패는 외적인 해결책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신학자 가일 아이들의 말입니다.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정신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물로 치료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리적인 것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병으로 인한 위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약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 안에서만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환경 파괴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정치적 혼란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말이죠. 모두가 다 인간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죠.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인간의 도덕적 실패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기인된 것이고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혼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제자리 걸음이 될 뿐입니다. 내 삶에서 내 믿음을 끌어내야 돼요. 내 삶에서 내 신앙 고백을 끌어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뭡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빛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은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여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분의 구원의 빛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부를 자가 없으니까 그냥 나를 어쩌다가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했어요. 왜 지명하셨을까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자가 먼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정말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길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강이 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